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지요? 예, 우리 정말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신자된 우리도 참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기 원할까요? 아닐까요? 복 받기 원하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복 받기 원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복이 있고 교회 밖에도 복이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교회 안에도 복이 있고 교회 밖에도 복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복을 추구하고 복을 또 얻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논리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 안에도 복이 있고 교회 밖에도 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 복을 받고 예수를 안 믿어도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복이 있고 교회 밖에도 복이 있어요. 여러분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고요. 교회 안에 있는 복과 세상에 있는 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확하게 달라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던 복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복은 똑같지만 복을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그런 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바라던 복을 교회 오면 진짜 많이 받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 물론 이 새벽을 깨울 정도의 분들에게는 별로 없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그토록 바라던 복을 이 교회라는 데 오면 그렇게 많이 준다더라 해서 혹시 오시는 분이 있냐고요. 그런 분들은 혹시 저 힌두 사당에서 더 많이 준다는 정보가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 다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복인데 복의 양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어느 쪽이든지, 뭐 절에서든지 힌두 사당이든지 모슬렘이든지 더 많이 준다더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IS에 막 테러범이잖아요. 전 세계가 욕하는데도 왜 갑니까? 그들이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거짓말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종교단체로 들어가는 건데, 뭐 테러단체지만, 내가 바깥에서 꿈꾸던 그 꿈을 그 안에서 이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바깥에서 꿈꾸던 그 복,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세상에 있는 복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고 양만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 힌두가 더 가면은 더 많이 잘 된다더라 하면 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만이 참 복이요 진짜 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복, 밖에서도 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복에는 구별된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나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복이 있고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진짜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실은 일반적인 복을 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진짜 복을 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헷갈려요.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복을 말할 때 복, 쉽게 말하면 뭐 야곱이 복을 내릴 때 내 자손이 복을 누리고 뭐 이런 복들이 있잖아요. 할 때 이 두 가지가 혼용해서 쓰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복을 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짜로 자손이 잘 되고 재물이 많아지는 복을 말할 때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복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력 이런 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이 땅의 역사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 안에만 있는 복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돈이 한 1,000억쯤 되면은 교회 안 나오고도 자동으로 막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 절대 없죠. 알아서 가만히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고 돈이 막 500억 이상이면은 막 그렇게 막 들어와요? 그게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는 은혜와 그 참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복 자체이시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복 중에 이제 세상 복이죠, 사실. 그게 이제 복의 부스러기인데 그것까지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신자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 아니면 일반적인 복, 우리가 말하는 뭐 교회에서 극단적으로 하면 가짜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자, 진짜 복과 가짜 복 중에서 어떤 복이 더 클까요? 대답을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복과 가짜 복 어떤 복이 더 큽니까? 진짜 복이 더 커요? 가짜 복이 더 커요? 여러분에게는 뭐 각자 다 다르니까 이제 각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진짜 복과 가짜 복 중에 어떤 복이 더 커요? 진짜 복이 더 크죠. 훨씬 크죠. 뭐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바랍니까? 진짜 복을 바랍니까? 가짜 복을 바랍니까? 참, 우리 한주가 이번에 생일이었거든요. 겨우 토이저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근데 한주는 안 어려워요. 얘는 비싼 거 40불짜리 이렇게 막 하면은 그거는 안 돼,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여 아빠. 그러면 그래요? 자기가 10불짜리 또, 야 이거 좋다, 와 이거 좋다, 나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나 이거 진짜 설컥 10불짜리 사거든요. 구별하는 눈이, 물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복이긴 한데 구별하는 눈이 없으니까 쉽죠. 자, 한주에게 1,000,000원짜리 10,000불짜리 다이아 반지를 딱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11불짜리 딱 장난감을 줬습니다. 한주는 뭘 선택할까요? 우리가 보기엔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100번 다 한주는 11불짜리 장난감을 선택합니다. 이걸 팔면 이거를 한 1,000개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를 거예요. 1,000개가 뭐예요? 10,000개를 더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를 거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죠. 10,000불짜리 다이아 반지 가질래요? 10불짜리 레고 장난감 가질래요? 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굉장히 비슷한 감정을 느껴요. 진짜 복과 사실은 일반적인 뭐 가짜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진짜 복. 이거를 취하면 그 다음 복들이 막 줄줄줄 따라온다는 건 잊어버려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복들이 줄줄 따라온다는 건 잊어버리고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저 장난감, 내가 가져야 될 거 뭐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바깥에서 꿈꿨던 그런 일반적인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진짜 복보다 세상 복을 더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을 안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는데 뭐가 나빠요. 근데 문제는 더라는 말에 있어요. 하나님도 좋죠. 근데 돈도 좋아요. 자, 그럼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뭐를 더 좋아해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복도 누리고 삽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는 항상 뭐를 더 사랑해야 돼요? 진짜 복,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반적인 복도 허락하십니다.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복만을 주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그냥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 이미 성막이 있었거든요. 제사를 지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그들에게 이미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임재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순간 더 이상 죄 지을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 맨날 만나 내려주시면 되니까. 그럼 뭐하러 가나안 땅을 굳이 주냐고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정착해서 풍성한 음식, 평안, 안식 뭐 이런 거 다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다는 걸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채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반적인 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세요. 만약에 그게 안 필요했다면 하나님 절대 가나안에 안 넣죠. 그냥 진짜 광야에서 살 겁니다. 쟤네가 죽을 때까지.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는 다 갖춰져 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집이 필요한 줄 알고 땅이 필요한 줄 알고 옷이 필요한 줄 알고 먹을 게 필요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거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진짜 복입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을 구별하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똑같이 복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똑같이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일반적인 복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일반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진짜 복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가나안 땅을 그 일반적인 복을 취한 자가 참 복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민족의 영웅이 역사 뒤안으로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이제요 모세의 기적과 여호수아의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직접 갈라진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는 거죠. 물론 아기 때 사람들은 봤겠지만 나이 들어서 본 사람은 다 사라졌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을 정도니까 거의 없다고 했는데 다 심판받고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흐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은 이제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이제 풍성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과 율법과 계명은 잊어먹고요. 그들이 받은 풍성함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땅을 가진 이 후손들은 참복을 누린 겁니까? 아닙니까? 뭐가 참복입니까? 계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게 복입니까? 아니면 그 복의 여러 가지 그 소산물로 땅을 받은 게 복입니까?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복이 아닌 그 일반적인 복, 가짜 복이 남아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그겁니다.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인지 구별해라. 그리고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붙잡아라. 만일 진짜 복을 잡지 않으면 언젠가 참 복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껍질인 일반적인 복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보면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뭘 내려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별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일반적인 참복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가나안 땅을 허락하고 여러분 풍성하게 한 뒤에라도 너희가 참 복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돌이킨다. 이 복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복을 내렸던 가나안 땅을 내렸던 것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돈은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취하는 돈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그 취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그것이 뭐가 되게 만들어요? 재앙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멸망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참복과 가짜복, 유사복, 일반적인 복을 구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정확하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건 아닙니다. 복 주는데 안 들란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을 붙잡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 허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짜 복을 잡지 않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사탄의 공격을 당연히 다 받는 거예요. 참복이신 하나님을 품어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 힘이 내 능력이 되고 나를 지키고 그것이 나를 강건하게 세울 텐데 진짜 복이 아닌 허상만 잡고 있으니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거든요. 세상 권력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냐고요? 거짓말이라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고자 하는 복이 두 가지예요. 어떤 복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슨 복을 원하고 삽니까? 아직도 혹시 우리가 뭐 로또 복권 진짜 1,000억짜리가 되면 신앙과 1,000억이냐의 갈등에서 신앙을 버리고 1,000억을 취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왜 신앙을 버립니까? 한성교회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LA로 가면 됩니다. LA로. LA 가서 교회 잘 다니면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도박이나 그 복권 같은 게 나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못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못 놔둬요.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에게 든 소유를 나눠주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진짜 저기 가난한 백부 아이들에게 100불을 주자 할 때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00불쯤이야 뭐. 근데 도박이나 그 복권에 좀 이렇게 중독되는 사람들은 줄 수 있을까요? 못 줄까요? 못 줍니다. 왜 못 줄까요? 그 100불로 하면은 대박 날 거거든. 이 100불로 그 복권을 긁었으면 이게 1000억짜리로 바뀔 텐데 이게 아까운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는 어떤 복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우리 본성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달라고 한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땅에서 집 짓고 풍성하게 사는 거를 너무 잘 아세요. 아시니 어떻게 해요? 이미 먼저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하고 그들을 거기로 이끌어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추구한다는 게 죄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선권을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선권을. 여러분이 인생의 우선권을 언제 돼? 진짜 복에 두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복에 두느냐?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복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유가 많아지고 뭐 우리에게 별로 그런 일이 없어서 저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데 소유가 많아지고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자꾸 다른 힘들이 붙어나면 우리 눈이 어디로 가요? 거기로 가요. 먼단 말이죠. 눈이 멀어서. 돈만 따라가거나 권력만 따라가거나 자기 소유로 만족하게 될 때 진짜 복이신 하나님은 우리 등 뒤로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가짜 복을 쳐서라도 진짜 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진짜 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대대로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증명해냈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그 땅도 빼앗기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짜 복을 잡고 있습니까? 근데 혹시 진짜 복을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일반적인 복이 풍성하게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서운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에 있어서 좀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광야의 하나님 앞에 제사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약속드리죠.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힘과 복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복 안에 거하게 만드는 그 복의 원천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원천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일성교, 우리 안성교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